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길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한참 쇼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렇게 전화 한 통을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통화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휴대폰을 어디다 뒀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순간 멍해지고 당황하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통화하던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핸드폰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잘 찾아봐. 누가 더 심각한 겁니까? 네? 고민을 해봤어요. 누가 더 심각한 걸까? 근데 저도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으시죠? 네. 꼭 이렇게 이 사람처럼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았어도 순간 핸드폰을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 핸드폰은 어디 있지? 이런 적 있으시죠? 저는 내비를 켜놓고 가다가 핸드폰을 찾습니다. 핸드폰으로 내비를 켜놓고 핸드폰을 찾으러 다녀요. 이런 경험을 한 번씩 있어서 이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전화를 받은 친구는 뭡니까? 통화를 하는데 핸드폰 잘 찾아보라는 거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소유지만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착각, 이 정도는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불교의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누구의 덕담을 듣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핸드폰이 어디인지 모르고 헤매는 사람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도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가정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화목해 보입니다. 화목해 보여요. 우리 한 집사님, 박 집사님 화목하시죠? 아무 문제가 없죠. 두 사람이 완벽하게 잘 맞죠. 화낼 일이 없고 참을 일이 없고 천국에 사는 기분이죠.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네. 우리 박 집사님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한쪽을 쳐다봐요. 우리 그 개인을 호명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늘 이렇게 본받을 만한 것 중에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한 집사님이 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도 자랑을 하고 높이고 얼마나 그러는지 진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우리 박 집사님 그렇게 높이면서 돌아서는 그 눈빛에 흔들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이 세상 모든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한 인간으로 세상을 살면서 해볼 거 다 해봤다니까. 그리고 해볼 걸 다 못 해봤어도 내가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서 우리 기독교인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저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우리가 기껏 내세울 수 있는 게 남편 말을 잘 들어줘라, 순종해라, 괴로울 때 기도해라, 그냥 자기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고민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확실한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왜곡됩니다. 말씀이 잘못 전달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바로 보고 깊이 보길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반성합니다. 옅게 그냥 요즘 하도 설교를 해야 될 곳이 많아서 뭐 그냥 설교 준비하는데 온 에너지가 쏟아지고, 더군다나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노회에서 임원 목사님들, 증경 노회장님들 모여놓고 회의를 할 때가 많은데, 그럼 그럴 때마다 짧은 설교라도 해야 돼. 그 짧은 설교가 짧지가 않아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설교 천재들 앉혀놓고 대형 교회, 좀 큰 교회, 우리가 훨씬 더 큰 교회 목사님도 앉혀놓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올 때마다 반성을 하고 공부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제가 더 잘났다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되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봐야 교만만 쌓일 뿐이죠.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길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내는 성령 공동체가 되길 원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이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특히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눈여겨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었던 설교들 또는 아니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자, 뭐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달리려면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죄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들으셨죠. 그냥 99.99%가 다 그렇게 설교를 들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저도 그렇게 알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하고 경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두 가지를 버리라고 합니다.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버리라. 둘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내 시각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씀을 보면
여기에 무게가 합니다. 다시 12장 1절을 체크한 포인트를 눈여겨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래서 저 노란 포인트가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고 저걸 주로 설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선포가 되는 거죠. 저를 보세요. 저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 함정이 막 빠지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고 우리가 초점을 잘못 맞추면 하나님의 영광도 주님의 능력도 성령의 역사도 없는 기독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무거운 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서요, 예수를 믿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수요예배를 못 드리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공부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람댁에도 이분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제가 찾아본 설교집에서 90% 이상이 이런 뉘앙스로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설교의 본문을 하나 제가 따온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직장일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무거워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무거워지고 힘이 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공부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억압받고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 설교에서는 이 이상 좋은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고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나의 신앙과 봉사의 헌신은 다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요. 자식 일이라면, 돈 버는 일이라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늘 마음속에 찜찜하게 갖고 있던 것을 딱 꼬집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풀이하는 내용대로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려는 것은 버려야 할 것을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신앙생활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것들 내려놓으라고 권면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저 요즘 목도 안 좋아요. 목도 안 좋아서 그렇게 다니기 싫던 병원을 내 앞에 대기자가 48명이 있는데도 앉아서 꼭 약을 받아야 될 만큼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요. 목이 얼마나 안 좋으면 우리 박경희 집사님이 작두콩차 들어보셨나요? 작두콩차. 이게 목에 좋다고 직접 타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저 이런 거 줘도 안 먹는 사람인데 오직 힘들면 먹겠냐고요. 저희 집에 뭐 약 같은 거 가져오지만 안 먹습니다. 저거. 그러니까 좀 물어보면 대답 좀 하세요. 좀 전에 읽었던 우리가 경주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너희들 신앙생활 하려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직장 다 좋다. 돈 버는 거 다 좋다. 공부 다 좋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것에 그냥 치여가지고 봉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 나의 시간을 쪼개서 나의 삶을 쪼개서 주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맞는 말입니까? 경집사님?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였던 본문이 성경에 수천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 이 설교를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 관점, 내가 보고 싶은 편에서, 이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돌려버리면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 노란색으로 시선을 바꿔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라는 인생이 말씀은 지워도 돼요. 나라는 인생이 경주장에 섰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경주장에 서 있어요. 근데 그 관중석에 누가 있냐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하고 있다, 이 말의 설명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가 경주를 할 때에 응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결국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응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12장 전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대충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추려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요,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응원하는 게 생계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학업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정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은 직장 문제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학업 얘기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바삐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허다한 증인들은 이미 생명을 주께 맡긴 자들입니다.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자들이 응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생계 얘기를 자꾸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이 너희들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버렸던 어떤 세상의 삶을 우리도 버리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겪는 어려움과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에 대한 무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의 신음, 그것이 이들이 말하는 무거움이에요. 왜 이게 복음적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 하면 됐지. 아니, 됐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우리의 공로와 열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기 와서 뭘 더 노력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뭘 더 자라나려고 하세요? 왜 자꾸 예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삶을 내 스스로 해내려고 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받아들이세요, 제발. 천사 되려고 여기 오십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천사로 사라집니까? 그냥 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그것 빼고 뭐가 있으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는 건 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노아가 관중석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응원하는 건 너희들이 좀 더 노력해봐, 직장 생활 조금 시간 줄여서 더 봉사해봐, 더 헌신해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충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살다 보니까 힘들지. 경주를 나올 자격을 운운한 게 아니고 이미 생명을 걸고 경주에 나온 성도를 향하여 박수치며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이 예배가 부족합니까? 이 작은 교회 와서 무슨 우리가 향락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만큼 목회자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조차도, 마음의 상처조차도 우리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 가운데 경주장의 선자들이에요. 왜 서길 위하여 자꾸 응원합니까?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세워진 자, 이게 복음적입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 노력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이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거룩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의 세상은 만만치가 않구나. 얼마나 힘드니? 너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있니? 괜찮아.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말씀이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시작이고, 인본주의냐 복음주의냐가 갈려지는 말씀이에요. 내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상의 삶을 버리라고 보이고, 세상 가운데 신앙을 선택하는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원하는 관점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위로하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며, 오히려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삶임을 알고 그 믿음의 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 가정 하나님께 맡기세요.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 여러분 사업체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사람까지 때려 죽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 서고 싶었던 용기를 주기 위하여 무슨 말씀을 줬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섰는데 그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늘 흔들린 자신이 너무나도 슬펐던 거예요. 그걸 위로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었지만, 나도 하나님 믿었지만 죄 가운데 있었고 연약했었다. 그렇다고 우리의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노아도 그랬던 거예요. 산 위에 그 오랜 세월 배를 치는 동안에 하나님을 선택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홍수의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도 나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나중에 흔들려 자녀 교육을 똑바로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더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이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바빠서 일을 못할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화가 나서요. 내 마음에 감정이 안 좋아서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게 죽을 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걸 위로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신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제자반에서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확실히 머리에 각인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크게 눈을 뜨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 주께 속하였고 다 주의 것이고 만유의 주제자 되셔요. 그분이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그에게 속한 것이에요. 요즘 대통령 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대통령을 욕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했어요.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성도들의 사업체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목회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금 있는 대통령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 주께 속하였고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님의 것이고 부와 기가 주께 있고 만물과 권세와 능력과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너에게 달린 게 아니었어. 네가 문제가 아니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룰 때에도 이건 더 심각합니다. 이건 더 심각해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 행위적 죄,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까지 막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의 반복, 여러 가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가 없는 복음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가 있는 복음인가? 죄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더군요. 아니요.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니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설교를 카피해서 가져왔습니다. 뭐 이걸 들은 사람은 알든지 말든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죄는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기 싫는데 억지로 짓습니까? 죄는 짓기에 쉽고 즐겁고 가벼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러한 죄를 지속적으로 짓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바로 그 죄가 우리를 어느 순간에 옥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모르게 은밀히 짓는 그 죄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을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므로 죄를 단호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온 설교가 90% 이상이 예수가 필요 없어요. 네가 죄를 이길 수 있다. 네가 죄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며 그게 신앙의 경주라고 허다한 무리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 앞에 사역할 때 자신의 진짜 죄를 깨달았으면 사역 못합니다. 예수를 죽인 자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인 자 아니에요? 이 죄값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어떻게 예수 앞에 갑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 죄를 용서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일단 얽매이기 쉬운 자를 내관점으로 보면 이런 설교나 이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죄가 짓는 게 큰 흠이어서 예수를 못 믿을 것 같으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며, 여기 있는 목사나 여기 있는 중직자들 중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뻔뻔스러우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나 중직자일수록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덧입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닌 성경 언어 번역에 걸려요. 죄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저 뒤에 요즘 영어 공부 중인 준혁 청년, 죄가 영어로 뭡니까? sin, 신. 영어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이 신이라는 영어 단어가 죄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데는 신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더 신. 다른 얘기입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영어 얘기하니까 눈이 감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런, 정관사가 뭡니까? 명사 앞에 붙어서 다양하다는 뜻이 아니고 지명하여 한계를 지정하는 것을 정관사라고 해요. 정관사 더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원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했더니 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죄, 예측 불가능한 죄, 여러 가지 죄가 아니고 더 신, 한 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죄. 다양한 죄가 아니라 한 가지 죄를 말하는데 뭔 자꾸 행위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간음한 죄, 뭔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성경 원어를 잘못 번역하면 한 가지 죄, 한 가지 죄가 뭐지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을 죄라고만 번역을 하니까 막 이 죄, 저 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죄, 저런 죄 막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만 얽매이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은혜가 되다가 영어 나오니까 확 깹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원어를 그대로 영어로 가져오면 한 가지 죄만 파괴되고요, 이걸 그냥 우리가 흔히들 한글 성경으로 죄를 얽매이지 마라 하면 막 이런저런 많은 죄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노아와 아브람, 야곱의 관점에서 이들이 무슨 죄를 지면서 살았을까요? 그 한 가지 죄. 이 네 명에게 동일하게 있는 죄가 있습니다. 마치면 설교 끝내겠습니다. 못 마칠 줄 알고 더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들에게 있는 죄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그 믿음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죄가 동일하게 있어요. 이 네 사람에게. 뿐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연약한 가운데 믿음만큼 못 살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예요. 모세는 어떤 것 때문에 불신앙이 생겼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을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굶어. 그리고 7일 길을 가면 될 거를 40년을 돌다 보니까 그들의 현실과 아픔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현실에 불평하는 거예요. 야곱의 죄는 뭡니까?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고 네가 장자는 아니지만 내가 축복하여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평생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울기도 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나 평생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못 살고 숨어 삽니다. 형한테 갈 때 불안해합니다. 현실에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굳건한데 불안해해요. 내 자손이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 하나님을 믿는데 없는 자식의 현실을 보면서 자꾸 연약해지고 염려하고 이 불신앙의 마음을 자꾸 가져요. 더신 오직 한 가지가 부족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자신의 삶과 환경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유의 주제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현실과 환경에 자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생겨요.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청년들과 중고등은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핸드폰 안 하고 안 졸고 저 쳐다보고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세상에 없어요. 딱 우리 하늘소망교회만 있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없는 게 돈이고 내가 없는 게 가오지.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만 불안해했고 나서지 못했고 노아는 믿음의 방주를 짓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믿음으로 못 키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야곱은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에서의 눈치를 보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이들이 어떤 죄로 고통받았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닥친 현실과 제약과 핍박에 두려움과 염려의 불신앙의 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모세하고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트랙 위에 달리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던 건 불신앙이다.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화이팅해. 그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 관점으로 보면 다양한 죄를 버리는 것을 권면하지만 허다한 증인들과 오늘 성경의 해석으로 보면 믿음의 길에서 두려워하고 염려 중인 우리의 불신앙을 지적하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시면 됩니다. 일어서시면 돼요. 물론 현실은 모세처럼 안 변하고 물론 현실은 야곱처럼 두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그래도 그들이 우리에게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왜 되었는지 아니?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지 마라. 에서를 발벗고 나와 환영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불평 많은 백성들 그 환경을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1절이 이해가 되면 2절이 확 이해가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십자가를 지며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였느냐. 그러나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통을 개의치 않았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아는 분이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 보좌 위에 높이 들어 올리실 하나님을 예수님은 끝까지 믿고 환경과 여건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예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그만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